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합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과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합평케 하는 자는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너희들은 세상을 합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들과 다툰 것이 기억나거들라 그것을 옆에 두고 가서 먼저 사과하고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합평케 하는 자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합평케 하는 자, 성경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몇몇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케 하고 거룩하게 하래요. 합평케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똑같이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망령된 자라고 일컫는 자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행하는 자들이라. 하나는 에서와 같이 자기의 무엇을 잃어버렸다고요? 장자명분을 잃어버립니다.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권세가 바로 장자의 명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처럼 여겼어요? 팥죽 한 그릇도 못 뛰는 것처럼 여기고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팔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여기 망령띠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과 짝꿍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음행하는 자들과 짝꿍이 이렇게 하셨어요. 음행하는 자들과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그 에서의 모습과 같이 붙여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진짜 쉬운 겁니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한광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갱도의 깊이가 500m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그 갱도까지 내려가려면 그냥은 못 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수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가 얼마큼이라고요? 500m. 그런데 거기 전도하러 가서 목사님이 그럽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니까 그 광부가 하는 말. 그러면 아무런 수고하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때에 그 광부에게 목사님이 묻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여기서 저 위로 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라고 하니까 엘리베이터 타면 되지요. 그럼 엘리베이터 타기만 하면 올라가나요? 얼마나 가격이 걸리나요? 했더니 3분이면 가지요. 그냥 올라타기만 하면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것을 처음부터 이것이 있었겠습니까? 누군가는 수고했으니까, 여기에 많은 투자를 했으니까 이 엘리베이터가 놓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다 하셨기에 우리는 거기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요. 그 수고를 다 하셨어요. 어떤 수고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저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며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에 타는 걸 믿습니다. 천국까지 가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어요. 믿기만 하면. 그것을 돈을 받는다면요, 이 땅에 한 사람도 갈 수 없어요. 미국에서 한 회사에서 우주 여행하는 상품을 내놨어요. 근데 우주 한번 갔다 오는데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100억이 넘게 들어간답니다. 여기 우주 갔다 오는데 100억이 들어가는데 천국 가서 사는데 얼마면 될까요? 가능하지 않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준비하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겁니다. 믿기만 하래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를 보낸 것은 너희들로 이 땅에 합평케 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다. 너희들만 하나님과 합평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합평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우리의 사명이고요. 먼저 하나님과 합평하게 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머지 모든 사람과 합평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속에 그들도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안내자예요. 여러분들 여행을 가면 그 지역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앞에 누가 있어요? 그 여행하는 사람들을 설명해주고 가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안내자가 있어요. 그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에이 거짓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 그래요? 하고 따라가요. 그런데 그 안내자가 이 사람들을, 여행 온 사람들을 데리고 장난을 쳤어요. 그래서 엉뚱한 데 데리고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에 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진짜로 맞느냐고, 아까처럼 또 실수는 아니냐고 계속 물어볼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자를 안내할 때 저들이 우리를 먼저 신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안내자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더욱 이상한 관계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먼저 나와 하나가 돼. 하나님과 하나가 되래요. 그러면 너희 속에 내 사랑이 들어가고 그 사랑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안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하고 거룩함에 이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나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거짓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거룩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는 모든 사람은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기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자가 된 겁니다. 십자가 뭡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하나님 그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어떤 고통입니까?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그를 향하여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기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하고 먼저 화평하자.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화평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에 그 화평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 다음의 관계도 온전치 못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가정을 돌아보셔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다면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가족이에요. 가족이 어떤 아픔이 있다면 그걸 같이 감싸고요.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것을 같이 하고요. 이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면 이 속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요, 앞으로 가야 될 그 길도 포함되어 있고요.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될 모든 방법도 포함되어 있고요. 필요한 모든 돈도 포함되어 있고요. 더 중요한 사랑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네 몸을 불살라 다 태워서 희생할 만큼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물리는 뺑발이 돼요. 물리는 뺑발이밖에 안 된대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문 밖에서 너를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라고 하시는 이름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나를 계속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바꿔가겠대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수도원에서 많은 자기 몸에 채찍질을 하면서 수련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행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계속 고통스러워지는 자기의 삶을 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에게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주셔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모든 관계가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값을 치루를 하지 아니하시고 다 당신이 치르고 우리에게는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쉽게 많은 사람들 그것을 우습게 여겨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에서가 장자가 되는 것이 자기는 아무런 노력 없이 받은 거지만 그 장자가 되는 권한에는 너무나 큰 게 들어있거든요. 그 가문의 모든 것을 통째로 받는, 또 앞으로 모든 일을 속에 자기가 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여겼어요? 팥죽하는 것보다 못하게 여겼어요. 그것은 누가 준 겁니까? 그 장자권을 부모님이
자기에게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성경 그를 망령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들어온 복을 찬다는 말이 있죠. 자, 자기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들어온 복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까지 가서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근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겨서 주일날인데 친구가 부릅니다. 이아무개야, 우리 저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교회 안 가고 그 맛있는 거 먹으러 갔어요. 그런 사람은 성경 뭐라고 한다고요? 망령띠다. 응?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 점심 한 그릇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하시면서 이루어진 이 날이 거룩한 날이에요. 이 날을 지키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린 망령된 자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고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그 망령된 삶을 살지 말라고. 그리고 그 앞에 뭐가 또 망령기라고 했어요? 음행하는 것이 망령기다. 음행하는 것이 망령기다. 망령된 사람은 자기의 그 삶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또 자기에게 주어진 앞으로 주어질 모든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자도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만 못하다고요. 그렇다면 그 천국에 가서 내가 산 그 모습은 얼마나 귀한 것이냐고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겠네요. 그러면서 요한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겠는데 그 자보다 천국에서 작은 자가 더 크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오늘 또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그 작은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다 누리시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과 소통하는 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 있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들에게 또는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과 제사의 직무를 다 맡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하는 모든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런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더욱 여러분 마음속에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세상에서도 으뜸이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행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우습게 보인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경건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내 삶이 거룩하고 경건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그것을 소중히 여겼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상황이 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하던 그 마음들 한 사람도 그 사람들 중에 천국 간 사람이 없어요. 약속의 땅 간 사람이 없어요. 그 원망하던 사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던 그 숫자가 다시 광야 40년을 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던 모든 자들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보니까 다시 60만 명이 또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저들을 다 멸하고도 내가 너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자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는데 하나님까지 데려가지 못하고 여기 광야에서 다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목침이 되니까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망하던 모든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게 하셔요. 그리고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뒤집어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바꿔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땅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에 심을 수는 있다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꽂주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심어서 몇 배를 받기를 원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꾀를 수확하다 보니까 꾀는 5,000배, 7,000배가 수확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은 그거 아주 조금을 뭐라 그러죠? 세 마리 피라 그러죠. 그거밖에 안 돼요. 천국을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 있죠. 그랬는데 길바닥에 다 깔아놓은 것이 다 뭐였어요? 보석이었어요. 그것이 우리 것이래. 근데 그 보석, 야 보석이다 하고 가서 그 주워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너무나 흔해서. 저 길거리 굴러다니는 게 다 보석이라면 그거 다 가져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 보석 하나 가지고 지난번에 신문 났더라고요. 수백 년 동안에 찾아낸 다이아몬드 원석보다 가장 컸던 다이아몬드 원석을 찾았다고. 그 가격을 계산하니까 수백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이 땅에서는 가장
좋은 보석인지 몰라도 천국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길바닥에 늘어진 것이 다 보석이었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 천국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 그거 많이 소유하려고 하지 말란 뜻이에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가진 거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 또 이 땅에서 내가 얼굴 예쁜 거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똑같아진다는 걸 발견합니다. 네? 어렸을 때는요, 젊었을 때는요, 야 멋있다, 예쁘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니까 똑같아져요. 그거 별거 아니란 뜻이에요. 그럼 뭐가 최고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이 궁리하는데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얼굴은 아무리 이뻐도 불 끄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쏘가지는 보이더라고요. 불 꺼도 보인대. 무슨 얘기일까요? 우스갯소리일까요? 아니에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화평케 하라. 그래서 우리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평케 되는 날, 그들이 우리를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 속에 가득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거룩한 자로 우리를 뽑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심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